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니까 씩 웃으시는데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이 천지의 주제이시며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고 있고 살아가다 보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딱 만나면 우리 하나님 자녀이지만 사실 낭망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내가 왜 이러지 뭐 그냥 이러지 마시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냐는 겁니다. 왜 우리를 낭망하게 그냥 두시냐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저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집중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아, 정말 우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존재인데 왜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가끔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것을 하나님 허락하실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저는 확신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구유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0여 년의 세월을 이 땅에서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을 그도 걸었습니다. 그럼 그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인생 걸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 그분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은 그럼 그렇다 치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12제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사도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과 권세를 주셨지만 여러분 그들의 현실은 어떻냐? 고단한 현실을 그들이 살았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말 한 명도 열애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과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느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고 이야기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라고 얘기하며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지금 일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사방의 적들인 겁니다. 가만히 자기를 놔두지 않는 겁니다. 답답한 일, 자신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일들을 자신이 했다라고 얘기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로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트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그도 역시 고단한 인생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왜? 왜 그들에게, 이 12제자에게, 사랑하는 12제자에게, 특별히 부르신 사도 바울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냐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여러분 그들을 그렇게 두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라봤던 건 무엇이냐? 잠시 만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고난의 시간이 온다 해도 잠시 좌절하고 낭망하는 시간이 온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들의 믿음대로 됐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도들 여러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생명을 통해서 낳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저는 이 12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우리 보기에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쳐 보여도 여러분 그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님 하셨느냐?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영광의 12사도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사도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봤다고 하면 참 제 할 말이 없지만 만나보셨습니까? 근데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12제자들을 사실은 어떤 존재냐? 그냥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전 세계의 누구가 이 사람들을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유대인으로 기억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 12사도를 많은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따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우리가 아는 이름들 대부분 이 사람들 이름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사랑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들을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으로 남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때 사람인지 아십니까? 가늠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초기에 있었던 분입니다. 적어도 2000년 전 사람.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낯섭니까? 안 낯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비록 이해할 수 없고 지금 현실이 정말로 어렵지만 그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자녀됨의 영광과 권세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12사도로서 세우신 그들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그가 봤던 거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그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 겉사람은 점점 늙어가고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다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낭망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여기서 낭망하지 아니하노니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12 제자도 낭망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다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냐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했는데 내 삶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는데 내 삶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에게 더 심한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아픕니다. 예수님 믿으면 힘든 일도 비켜가야 되는데 안 비켜갑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피해가야 되는데 피해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것이 낙심입니다. 이게 뭔가 도대체 잘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이 내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낙심합니다.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다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 질문을 할 때 그냥 믿어야지 뭐 이렇게 답변을 들을 때도 많고 좋아질 거야 라고 그렇게 그냥 영혼 없는 위로를 받을 때도 많고 내 자신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 그냥 이게 지나가야 되는 건가 보다 사는 게 이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내 내면에서 이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사는 날 동안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면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왜 내가 낙심하고 있는가라고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왜 질문을 해야 되느냐? 내가 낙심하고 있는 이유는 내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사실 시편 말씀 자주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시편 말씀을 자주 나누느냐? 이 시편에는 그 시편을 기록한 그 기자들의 정말로 솔직하고 정말 담담한 그런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현실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낙담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의 이 현실의 고통은 무엇인가라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그 내용을 그냥 시편에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저는 그것이 제 마음에 와닿고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제가 이 시편을 통해서 주목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들이 하나같이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낙심에서 극복하고 나오는 모습 또한 아주 정확하게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기에 저는 시편을 자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들이 낙심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다른 누군가가 아닌 그 자신에게 무엇을 질문하느냐? 왜 낙심했느냐? 왜 내가 낙심했느냐? 라고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우리가 나눠드린 그 달력에도 그 밑에 조그맣게 있는 그 시편 42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낙심이 찾아온 자신에게 그는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낙심을 사실 어떻게 찾으려고 노력하느냐? 외부적인 요인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왔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 내가 우리 가정을 잘못 만났어.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났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상황과 환경, 누군가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책임 전가하고 치부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심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낙심은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도, 같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나 그 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낙심하는 겁니다. 낙심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어떤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적인 요인이나 누군가의 잘못은 사실 왜 우리가 그렇게 넘기려고 하느냐? 대부분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낙심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왜 낙심했을까? 내가 왜 낙심했지? 나는 왜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까? 질문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인용했던 시편 42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자신에게 질문하자 그는 자신에게 대답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는 자신의 낙심은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에 찾아온 것임을 자기 자신에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며 상황과 현실에 소망을 두며 자신의 마음을 그것들에게 빼앗겼던 자신이 낙심했던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고 상황에, 환경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면 결국에는 그는
사람 의지한 것 같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자기 중심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한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나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들 극복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 자신을 보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넘어설 수 없다는 걸 직감하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낙심이 찾아온다면 우리 자신은 나에게 질문하고 대답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내 안에 선이 없구나. 내 안에 이걸 넘어설 능력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은 질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질그릇. 그것이 나다. 나 자신이다. 라고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넘어설 능력이 나에게 없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그가 솔직하게 고백하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그 시편의 고백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솔직하게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정말로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자신이 넘어설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바라보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 자신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은 인생.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긴 하나 연약하고 부족한 내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을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같이 갈급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이지만 나는 너무 연약하구나.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은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냐? 먼저는 자기 성찰입니다.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자기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고백이 없는 신앙은 공허합니다. 그러나 이 자기 성찰과 자기 고백, 여러분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될 때 자신을 돌아볼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성찰과 고백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찰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연약한데도 연약한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연약함을 발견해도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을 진심으로 돌아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무엇이냐?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냥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나를,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며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지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은혜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는지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그의 자녀로 품으시고 사랑하시며 그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되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점점 그를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나올 텐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눈을 여시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의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날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그가 신뢰하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그 연약함, 질그릇 같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걸 그가 깨닫고 눈이 열리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우리 자신이 답답한 일을 당하면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박해를 당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걸 고백하고 신뢰하는 것. 그 예배에서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구나. 결국엔 선으로 바꾸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저는 그렇기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고백함으로 여러분 마음, 심령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촥촥촥 진행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내 자신의 이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질그릇 같은 자기 중심이 아닌 그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중심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행동하고 살아가는 게 다 달라집니다.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원을 한번 그려보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원은
어디에다가 그리든 그것보다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어디에 그려지는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콤파스를 가지고 이렇게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내가 중심을 어디 찍느냐에 따라서 그 원이 그려집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사람도 자기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중심의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 그 중심에 가족에 대한 게 굉장히 깊이 이렇게 내리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면 사실 그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아주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에 관련된 일에 가장 우선순위로 그는 움직일 겁니다. 그는 살아갈 겁니다. 그의 중심에 그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중심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된 일,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마음 중심에 따라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으냐? 인생의 페이스입니다. 인생의 그 페이스, 자기 페이스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을 따라 내가 그것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페이스를 잃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 운동하면서도 우리 농담으로도 잘 이야기하는 거지만 자기 중심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놓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 그것을 놓치면 흔들리게 되는 거고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평소 잘하던 것도 하기 힘들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걸 페이스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마음 중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를 때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 왜 중심을 보시는지 아십니까? 그 중심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삶은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부를 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계시니까 다윗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가정 중심,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 중심으로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면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변화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냐? 우리 중심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변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라보는 거 달라지는 것이고 추구하는 거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어떤 의무와 책임으로 이걸 바꾸려고 했을 때 안 바뀝니다. 다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이거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달라지면 바라보는 것 저절로 달라집니다. 추구하는 것 저절로 달라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배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중심에 예수께서, 내 중심에 성령님께서 나타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영화의 한 장면의 대사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감명을 받았는데, 무슨 영상이냐면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일평생 목회자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온 그 한 인생이 고백하는 내용, 정말 담담하게 조용하게 겸손하게 그 고백하는 내용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을 주기보다 나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셔서 자신에게 힘을 주셨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할 문제를 주셔서 그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지혜롭게 하셨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극복할 위험을 주셔서 자신이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정말로 그 평생 정말 한 사람의 목회자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그 인생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 울림이 됐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한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우리가 마음 먹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 그분의 손길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결국엔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잠시 찾아오는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는 주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주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분을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결국에는 주의 자녀로 하나님은 빚으시고 세우실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감 있고 당당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 그러나 그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자녀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자녀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에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